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증거가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일 자녀의 자격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때때로 저희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 염려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며 낙심하게 됩니다. 이 땅만 바라보며 크신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능력을 작게 여겼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로 능히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인생의 한 걸음을 또 믿음으로 내딛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어려움을 넘은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며 피할 길을 주시고 참된 생수를 주시고 또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안에 있고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 약속하신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나아갈 방향을 찾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환경이 각각 다르지만 우리 개인의 삶과 사랑 안에서 부르신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와 이 땅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리고 참 생명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 교회를 통하여 성읍지역과 주변 마을들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쁨의 축제가 날마다 일어남을 보게 해주세요.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긋습니다. 성령께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는 말씀 앞에서 전인격적인 순종을 드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일자이고 약속이 성취되는 백성이며 예배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임을 다시 힘을 내어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아멘. 신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일어난 기적의 일을 먼저 나눕니다. 지난주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미국에서 한 가정이 5분이 오셨어요. 아버지, 어머니와 3 아들이, 3 자녀가 왔는데 간단하게 이제 식사 끝나고 인사를 드렸는데 미국 뉴욕에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뉴욕에서. 근데 마치 지난주에 기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며 제가 말씀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복음적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쓰신 책의 앞부분을 2번 언급했습니다. 2번 반복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27년 만에 본인이 태어난 고향에 오신 거고 그리고 자녀들은 처음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세운 그 교회 지금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한국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오직 미국으로, 영어로 예배 드리는 교회인데, 주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 이 교회에 내가 나의 뜻을 펼치고 있고 또 이룰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명자요 귀한 성도님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부르라 해도 부를 수도 없는 이 거리인데 이 제주도까지 와서 그분들이 어디 교회를 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연고지도 없고 인연도 없는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 찾아오셨다는 것. 10년 전에도 동일한 경험을 제가 겪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제 친구가 있는 괌에 휴가차 가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할 말씀은 오직 거리에서 만난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네, 말씀에서 그리고 제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내려왔는데 예배가 끝나니까 그곳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 친구가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셨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늦지막히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잠깐 보자라는 거예요. 봤는데 말씀인즉 본인이 이제 한국에서 휴가차 오랫동안 괌에 계셨거든요. 휴가차 잠시 한 일주일 다녀왔는데 한국에서 내가 이제 곧 은퇴하니까 은퇴 후에 내가 한국에서 좀 은퇴 목사님이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 보러 가는 길에 내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잡지 한 권을 보게 되었고 그 잡지에서 글을 읽고 야, 이 사역이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괌에 도착해서 괌의 본인 교회 수요 예배 뒷자리에 앉으니까 그 앞에 있는 목사가 한국에서 왔는데 Pray for you 사역, 거리에서 예수님 만난 사역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본인이 봤던 그 책에 제가 실은 글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글을 보고 야, 참 좋은 사역이다. 나도 은퇴하고 한국 가면은 이 사역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하고 괌에 왔는데 그 글을 쓴 제가 앞에서 Pray for you 사역을 거리에서 만난 예수님 사역을 얘기하더라. 그때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준비한 드라마야. 놀랐지?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떤 이유로 제주도까지 왔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지는 주님만이 아시지만 한편의 대하 드라마임에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 묶여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갑니다. 그 뜻을 알고 가는 사람의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쁠까요? 모르고 끌려가는 듯한 느낌의 사람은 얼마나 슬플까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괌에서 만난 목사님이요. 9월 달에 저희 교회도 한번 오십니다. 그분의 고향이 제주도 고산이라더라고요. 제주도 고산이래요. 네. 그래서 참 주님의 드라마는 너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재미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쁨을 매일마다 맛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 지금도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항상 기억하라. 구약 성경에요. 신명기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 자카, 기억해라. 그 중에 기억해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다.
네. 자기 자신을 가르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종이 참 편하네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걱정할 필요 없이 시키는 것만 하면은 먹을 걸 주는 그 일을요, 인간이 편안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일구고 벌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주체의식이 들면 두렵거든, 불안한. 그래서요, 사람은요, 어느 순간 수급자와 같이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사세요. 그러면 거기에 종으로 종속돼 버립니다. 서울에서도요, 건강해요. 30, 40대 청년인데 수급을 받고 있어요. 수급이란 게 의사에게 가서 이 사람은 이 세상 일을 도저히 근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졌습니다. 정신이 망가졌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아야지 수급을 주거든요. 근데 어떻게 30, 40대가 수급을 받죠? 알코올 중독자. 제가 10년간 알코올 중독자의 친구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함께 뒹굴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알코올 중독이 되니까 수급. 근데 그 친구가 힘든 게 있어요. 나 이제 뭔가 재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70만 원, 80만 원이 끊기거든. 본인의 통장이 어디에서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추적되면 바로 수급은 끊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가서 입원했다가 또 나왔다가 또 수급이 끊겼다가 또 진짜 이 시대의 절망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종으로 섬기겠다라는 자세예요.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먹이는 그 음식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 주체적으로 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나 신랑인데 무슨 신부냐? 그런데 그런 신랑 신부의 그 언약 관계, 혼인 관계를 얘기하는 가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마태복음에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성경책을 가진 분은 요한복음 3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복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요한복음 3장 29절 또한 복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읽는 분들은 함께 읽고 성경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무슨 말씀이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불안감 가운데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이,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부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는 신랑의 음성을, 내가 이제 도착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요,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 신부를 삼기 위해서 취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는 그 신랑이 오는 음성을 너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바로 내가 신부가 되기 위함인데 신랑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해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과 21장도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천국에 가는 이 교회를 무엇으로 얘기했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지금 신약 시대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만 신부로 되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가서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혼인 관계에 있는 신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예레미야 2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다. 누가 누굴 잊었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잊었다고 합니까?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신부가 하나님을, 신랑 되신 하나님을 잊었다. 그 날수는 이미 셀 수가 없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픔은 무엇이냐? 신부가 신랑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잊어버렸다라는 상실이 가장 큰 죄다라고 2장 13절에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2장 2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2절, 예레미야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마다가스카르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재훈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의사인데 그 무슬림 땅인 마다가스카르에 종교인 비자로 가셨습니다. 의술로 봉사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수술을 받지 못해서 탈장으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가신 지 오래되셨습니다. 연세도 많이 드셨어요. 매일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근데 그 나라에서 그 좀 힘든 나라잖아요. 어려운 나라. 그 부족의 족장 혹은 무슬림의 이맘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수술을 통해서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 그 주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쟤는 죽을 거야. 쟤는 죽어.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 부족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라고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전한다. 그렇게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에게 있어서의 이 광야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물도 없고 햇빛만 비춰가지고 나무도 한 풀이도 풀 한 포기도 없는,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그 광야가 바로 광야이지만 그 광야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야, 참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구나. 저 사막을 걸어가고 있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나의 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땅을 세상 사람들은 광야라고 했던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시논의 때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구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선교사님은요, 그 광야 같은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고 계시대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복음이요 핵폭탄과 같이 퍼져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신부의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내가 무엇이 없고 무엇이 말라 있고 무엇이 관계가 끊어져 있고 무엇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고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걸어가는 그 걸음이, 그 길이, 그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할 그 혼인잔치 자리다.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그 자세다라고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요, 이것은 천국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요 그런 곳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 10명의 처녀들이요 다 자고 있었어요. 사실 신랑이 왔을 때 더디용으로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등불에만 기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기름을 대접해 준비한 5명의 아름다운 신부들만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신랑과 만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날이고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최고의 복된 자리, 주님을 더 바라보며 그 자리에 내가 등불에 잔에 기름을 준비하며 내가 신랑을 기다리리라. 그렇게 기도하며 그럴 때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샘솟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놀랍게 더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도 신부로서 복된 아름다운 그 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광야의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성읍 일리는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택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땅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땅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63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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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어날 수 있는 분들만 일어나서 주기도문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계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리며 광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에 그 광야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으로 변함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내가 어디냐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냐 교회에 찾아주신 모든 귀한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디냐 교회 소개 전단이 나왔는데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영상 녹화 음질을 높이기 위해서 핀 마이크를 준비했는데 이 핀으로 제 음성만 들어가서요 찬양 시간은 도저히 올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 노래 소리만 자꾸 들려와서 그래서 찬양 녹화는 앞으로 영상을 제하고 그 다음 순서로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은 비빔밥입니다. 식사를 준비하신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 예배는 조영선 성도님, 주일 예배 기도자는 강관은 성도님입니다. 오늘 또 두 분의 귀한